왜 감사해야 되는가? 자, 오늘도 본문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입으로는 감사하다고 그래요. 이렇게 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될 것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감사하면서 어떤 감사의 열매, 감사의 행함이 없으면 그 감사는 죽은 감사밖에 될 수가 없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그러면 감사에 행함이 따른다는 결론이죠. 그래서 믿음을 보면은, 행함을 보면은 그 성도의 무엇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행함을 보면은 그 성도의 무엇을 알 수 있느냐고. 그러면 그 성도의 행함을 보면은 또 뭘 알 수 있어요? 그 성도가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를 받지 못했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다는 결론이죠. 목사님이 아무리 여러분 뭐 감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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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강조를 해도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아야 감사를 하지. 맞죠?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그 소용없어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는가?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알았을 때에 감사하란 말 하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이 감사하는 생활은 대단히 영적으로 성장한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내 마음속에 체험하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녹아질 때에, 이 단계 안 들어가면 저는 진정한 감사가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제가 가끔씩 하죠.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수십 년 동안 해왔으면서 이렇게 잘 때에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러 흐느껴 울게 되고 벽에를 흠뻑 적시게 돼. 누가 울라고 그래서 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감사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그 놀라운 사랑, 그분의 놀라우신 그 은혜, 그걸 진정으로 내가 느꼈을 때에 감사가 나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부 안 하는 자녀들한테 아무리 공부하라고 야단을 쳐보세요. 이건 방법이 틀렸습니다. 공부 무조건 하라는 이 방법이 틀렸어요.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철저하게 알려줘야 됩니다. 너는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 자녀들이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 그 생각을 마음속 깊이 느껴야 된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 자식들 공부합니다. 우리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고 그 짐승 대접을 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하긴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끌어냈잖아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못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그렇죠. 불평하는 이유는 왜 나올까요?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그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의 만나까지 내리셨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먹인 것은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 반석을 쳐서 그 샘물을 내서 그들에게 심령을 풍족하게 했고, 그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었던지 3일 동안 그의 입에서 코에서 메추라기 냄새가 떠나질 않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는 도리어 원망하고 불평하고 야단났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성도들이 우리 주위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가 없지요. 아멘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광은 돌리지 못할 망정 왜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웁니까? 왜 복음을 가리우는 일들을 합니까? 왜 하나님 앞에 욕 돌리는 일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못할 망정 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느냐?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어요. 지금 뭐 젊은 학생 시대는 모르지만 다 50대, 60대 된 분들은 우리가 50년 전, 60년 전 우리 한국이 얼마나 어려웠는가를 아실 거 아니에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답니다. 얼마나 먹을 게 없는지 소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었다. 그런 아주 빈곤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없는 우리 한국 땅에 곳곳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렇게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봅시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오늘날 한국 교회의 수많은 주의 종들을 봅시다.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가? 그리고 한국 교회의 성도들을 봅시다. 저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저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도 어느 총장님하고 한 40분 동안 제가 대화를 하면서 참 그분도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시더라고요. 그분은 한국의 학자요. 신학대학에 그 3군데 4군데 총장까지 왔던 분이 이제는 가슴을 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려고. 그분도 울고 나도 울고 하는 말이 이기용 목사님 할 일이 너무 많아. 이기용 목사님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 여기서 설교하는 내가 이기용 목사요. 이 뜻이 뭐예요? 영적 대각성운동이 아니면 한국교회는 변화되기 힘들다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그랬어요. 총장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건 참 감사해 받겠는데요.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우리가 지금 각성운동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니까 하지, 한국교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총장님이 깜짝 놀라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비유를 냈습니다. 총장님, 제가 보는 한국교회는 사람으로 치게 되면 암이 전 몸에 다 퍼졌듯이 어디에다가 손을 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장님 지금 문제 일으키는 7군데 내지 10군데의 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 큰 교회입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지금 저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성이 되겠습니까? 변화가 되겠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주님의 놀라우신 그 진정으로 내가 깨닫는다면 바꿔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중에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게 나는 한국교회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먹고 남지 않습니까? 쓰고 남지 않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해주시는, 도리어 이제는 역방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단 말이에요. 감사할 줄은 모르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욕 돌리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죠. 다른 교회에서 오늘 드리는 이 감사주일하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주일하고 조금 질이 틀립니다. 내용 틀립니다. 다른 교회는 지금 감사주일인데 그 앞에다가 추수자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추수 감사주일. 저는 추수를 뺐습니다. 그리고 특별 감사하자. 잘 이해가 갑니까? 아마 이런 것들도 언젠가는 한국교회가 바꿔줘야 할 절기 행사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실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내내 농사 지어서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그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이것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아멘. 1년 농사 잘, 우리는 농사 안 졌잖아요. 우리는 이제 추수감사 예배보다는 감사주일로, 예. 우리 교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추수감사주일이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한테 그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셔서 농사 잘 짓게 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 있는 것들은 내가 볼 때는 사실 형식적인 몇 개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정성이 다 들인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농사 져서 가을에 추수한 걸 정성껏 갖다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거거든요. 이럴 때 실질적으로 추수감사주일에 의미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추수감사주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해서 영광을 돌리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옥합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귀한 옥합을 깼을까요? 그 마리아는 항상 주님을 사랑했고요.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것이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나는 정말 우리의 모든 생활이 감사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이 감사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도 모든 게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가난하게 살아도, 없이 살아도, 집 없이 살아도 항상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찬양하고, 아멘. 비록 가진 건 없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잖아요. 아멘. 그 귀한 믿음. 이 믿음은 돈 가지고 살 수 없는 게 믿음이거든요.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가끔씩 마음이 뭉클뭉클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나 같은 게 어떻게 목사가 되냐? 나 같은 게 어떻게 주의 종이 되느냐? 지금도 생각하면서 그래요. 이게 너무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주의 종이 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제일 첫째, 우리 영광제일교회에서는 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야 되느냐? 그 감사해야 할 이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영광제일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제일 첫째,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어요. 자, 한편으로는 땅에서 나는 육신의 양식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우리를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우리는 감사하고 그것도 너무 감격하지만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이것보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셨다는 결론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양식은 많아요. 육신의 양식은 먹고 남았어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양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공고하단 말이에요. 우리 영혼이 지금 빈곤하단 말이에요. 저는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영혼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더 중요하죠. 쌀통에 쌀이 없어도요, 내 저금통에 돈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영혼의 양식,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가득하게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영적 대기근 시대입니다. 기근도 아니라 대기근입니다. 이러한 영적 대기근 시대 때에 아모스 8장 11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떠한 징조가 일어날 것인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 영적 대기근 시대입니다. 이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땅에 엄청난 기근이 올 것이다. 그 기근이 바로 말씀의 기근이다 이겁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런 날이 너에게 올 것이다 이겁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게 육적으로 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여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이 땅에 비가 없는 걸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자,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 땅에 기근이 오겠구나, 흉년이 오겠구나, 비가 안 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이건 안 맞잖아요. 이건 육의 말이, 육적인 기근이 아니다 이겁니다. 예. 양식이 없어, 지금 말한 대로 양식이 있지요. 예. 먹을 게 차고 넘쳐요 지금.
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이 아니죠 지금. 저 뒤에 잘 이해가 가요? 이게 여러분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징조가 일어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걸 알지도 못하고 뭐 주님 오실 때 가까웠다, 그거는 확실한 재림의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왜 마지막이라고 하느냐, 이래서 마지막이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 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고 하느냐, 그럼 그 물음에 답변할 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한 징조를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예언을 해 주신 것이다 이겁니다. 그것이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가 지금 왔어요. 몇 년 전에 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는 더 심합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내릴 보낼 것이다. 다른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육적으로 봐도 된다 이거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는 양식이 없어 죽이는 것이 아니다. 아멘? 너에게 먹을 것이 충분하다 이겁니다. 쌀도 못도 다 충분하다 이 뜻이에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너희가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영적인 기근이다 이겁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자 맞지요? 지금 이런 현실이 일어나고 있지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북에서 동까지 사람이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뭘 구하려고? 쌀을 구하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아멘.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피곤해질 것이다. 여기에서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영적인 무언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아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영적인 기근이 왔지요. 근데 아름다운 처녀가 누굽니까? 그리고 젊은 남자가 누굽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지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성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교회는 젊은 남자가 너무 많아요. 이걸 이 시간은 다 아름다운 처녀가 영적인 의미가 뭐고 젊은 남자가 영적인 의미가 뭔가를 해석할 시간은 아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하고 싶은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아멘. 보세요. 지금 여기 보면 자, 사람들이 이 바다로 가요. 그리고 저 바다로 가요. 동해에서 북으로 왔다 갔다 해요. 왜요? 그렇죠. 왕래하되 이렇게 나. 왕래하되 이게 방황입니다. 하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결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영적인 설교를 들으려고 지금 한국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가도 물이 없어요. 또 여기를 가도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때 일어나는 징조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보면은 아주 이런 말씀이 있죠.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자, 아까 기근이 온다고 그랬죠. 기근이나 가뭄이나 같은 거죠. 기근도 비가 없고 또 가뭄도 비가 없는 겁니다. 비는 우리가 요새 찾았어요. 비는 뭘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비를 내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구름이에요. 그렇죠? 근데 구름의 종류가 몇 가지가 나오죠. 예, 근데 비를 가지고 있는 구름이 있고, 구름은 구름인데 비가 없는 구름이 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잘 이해하라고 그랬어요.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공비하여 땅에 앉아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에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 물을 기르라 하나 이웃물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좋은 물을 가도 물을 얻지 못하고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 머리를 가리우며 운물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에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요거는 주의 종입니다. 요 4절의 말씀은 주의 종이고요. 또 5절도 들에 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역시 주의 종입니다. 들에 안 사슴은 새끼를 많이 낳았어요. 많이 낳았는데 뭐가 없어요? 풀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마지막 때 6절을 보면 들나귀들은 자산 위에 서서 시랑같이 헐떡헐떡하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아득 지쳐 있는 거죠. 영적 대책은 시대예요. 그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하나님의 예언하신 거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나 같은 말씀이에요. 아모스 4장 8절을 보면 어떤 성읍 사람들이, 성읍은 뭘로 비유하셨다고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교회 성도들이 어떤 교회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그러니까 지쳐있는 성도들이 영적인 말씀을 들으려고 이웃물을 가고, 즉 이 교회를 찾아가고 이 집회를 찾아가도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 뜻이다 이겁니다. 이런 일이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다. 다시요, 아모스 4장 8절, 어떤 성읍 사람들이 어떤 성읍으로,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교회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만족하게 듣지 못했다. 자, 에레미야 애가 1장 11절을 보면, 에레미야 애가 1장 11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한다.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시편 105편 16절, 시편 105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셨다. 이제 성도들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은 듣기 힘들 겁니다. 카페에 들어가 보십시오. CTS, CPS, 극동방송 다 틀어보고 들어보십시오.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나, 영적인 메시지가 나오나, 생명의 말씀이 나오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생명력 있는 메시지가 나오나 들어보십시오. 앞으로 점점 더 말씀의 기근, 말씀의 흉년은 심해져 갈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많은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쳐서 비틀거릴 겁니다. 이건 내 말 아닙니다. 지금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듣지 못했다.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동에서 북으로 비틀거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영적 대기근이다. 영혼의 빈궁, 시편 141편 8절 보면 주여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하다는 뜻이 뭐죠? 가난한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빈궁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미 빈궁한 상태입니다. 빈궁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강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자, 내 육신이
지금 무엇을 빈궁하게 하지 말라고 지금 강구하는 거예요. 영혼이란 말이에요. 영혼.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에, 그렇죠, 이 세상의 예화, 이 세상의 철학,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부자,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에 즐기는 거, 이 세상의 성공, 이 세상의 비전,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혼은 채워질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비틀거리고 찾아다니는 거 보세요. 이러면 성도들 여러분들은 아마 동감이 갈 겁니다. 이해가 가지요? 여러분들도 많이 찾아다녔잖아요. 이 우물로 갔어요. 저 우물로 갔어요. 이 바다에서 저 바다, 동에서 북으로. 큰 귀한 내 답답한 내 갈급한 영혼을 팍 채워줄 수 없을까? 찾아다녔는데 없더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영적 기근은 심해져 간다는 거. 시편 107편 5절을 보면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도다. 줄이고, 그렇죠, 줄였어요. 못 먹었어요. 못 얻어먹었어요. 그리고 목마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 영혼이 어떻다? 피곤해요. 지쳤다. 지쳤다. 그 영혼이 지쳤다. 시편 43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자, 그러니까 이 우물을 가고 이 교회를 가고 이 집회를 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 얻어 먹으려고 막 비틀거리며 찾아다녔는데 얻어 먹었어요? 못 얻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이제 어떻게 돼요? 낭망 중에 있어요. 낙심한다. 이제 여기를 가도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저기를 가도 그 설교가 그 설교야. 10만 명, 20만 명, 50만 명 모인 교회 가서 뭔가 좀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할 줄 알고 갔더니 거기나 그 우물이나 그 우물이나 마찬가지구나. 그러고 보니까 이제 찾아다니다가 낙심 중에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 중에 있느냐. 참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다고 그랬죠. 많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오죽하면가 어제 그 총장이 우는 걸 보세요. 한국교회 어찌할까? 한국교회 어찌할까?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돼 가고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 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타락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어둠의 세력이 틈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으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안 계시면 이기용 목사 머릿속, 이기용 목사의 마음속에도 세상 게 들어와요. 그러면 주님하고 멀어요. 말씀하고 멀어요. 기도하고 멀어요. 진리하고 멀어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돼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나는 세상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예수님 안 보여요. 영혼들 안 보여요. 세상의 욕심이 내 속에 들어오면 나는 주님하고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물을 가도 마실 물이 없고 또 이 교회를 가도 영적인 말을 들어볼 수 없고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스가랴 11장 7절을 보면 스가랴 11장 7절을 보면 참 가련한 양이구나.
너무 불쌍하다. 에스겔 34장 20절을 보면 파리한 양 모두도 먹었다 이겁니다. 살은 하나도 없고 뼈만 남았어요. 불쌍한 양, 가련한 양, 파리한 양. 참,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는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아가면은 우리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들 생각하면 참 불쌍합니다. 너무 가슴 아프죠. 얼마나 목이 말리면 이 물을 얻어 먹으러 가려고 마실 물이 없잖아요. 결론에 가서는 그들이 낙심하고 낭망 중에 있게 되잖아요. 자, 이러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제 영적 대기근이 왔죠. 자, 우리가 왜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느냐. 자, 지금 이러한 영적 대기근이 왔어요. 우물에 물이 없어요. 바짝 말라서 그 우물 속에 있는 저수지에 있는 고기들이 바싹 말라서 다 죽어가요. 그런데 이 우물은 물이 차고 넘쳐요. 자, 이사야 58장 11절을 보면요, 이사야 58장 11절,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할 것이며. 할렐루야. 아,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른 곳에서도, 이 뜻은 지금 말씀했지요. 온 세계가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려니 많은 심령들이 여호와의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이러한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는 이 뜻이다 이겁니다. 영적 대기근이 오는 시대가 있을지라도, 아멘. 예, 내가 네 영혼을 만족케 할 것이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얼마나 감사해요. 다른 사람 지금 물이 없어도 줄이고 목마르다고 야단 났잖아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은 거의 다 카페에 들어가서 내 설교를 듣고 여기저기 헤매고 여기저기 방황하고 있다가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찾아 헤매는 성도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다. 마른 곳에서도. 아멘.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말씀이 없고 줄이고 영혼의 양식이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거야. 만족하게 해줄 거야. 그리고 네 뼈를 내가 견고케 할 거야. 여기에 뼈가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육신의 뼈를, 통뼈를 만들어 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통뼈, 뼈를 통뼈를 이 뜻이 아니단 말이에요. 이것도 영적으로 얼마나 가운 축복인데. 아이고 주여. 그러고 보세요. 야, 너는 물된 동상 같다. 아까 물이 없었지요. 줄이고 목말렸지요. 야단 났지요. 비틀거렸지요. 방황했지요. 그런데 물된 동상이야. 그냥 물이 철렁철렁 그냥 차고 넘쳐. 예?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지금 야단 났지요. 물이 없어요. 황무지가 됐어요. 사막이에요. 기근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물이 넘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내 말 아니에요. 나는 몇 장 몇 절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른 곳에서도 너의 영혼을 내가 만족케 할 것이며,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의 뼈를 내가 견고케 할 것이며, 오 나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물든 동상 같겠고,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자,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다.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계속 물을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편 105편 40절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 양식으로 너의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 거다. 시편 104편 15절을 보면 내 말씀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내가 줄 거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이라는 것은 하늘의 소망이에요. 그 영광의 소망이에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모아놓은 재산 없어요. 집도 없어요. 월세방에 살아요. 지하실에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니, 자, 힘이 빠져요? 힘이 생겨요? 통에 가루가 없어요. 통장에 무통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내일 먹을 양식도 없다니까요. 믿어져요? 가스가 없어서 찬방에서 살아. 그래도 내 마음속에도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야. 왜? 하나님의 그 영혼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게 차오죠. 할렐루야. 여기서 비록 가난하게 살지라도 우리에게는 바랄 수 없는 길이 있고 우리의 바랄 수 없는 소망이 있어. 너의 꿈은 참되리라 말씀. 너의 소망은 참되리라. 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니 내가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위로를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나에게 힘의 용기를 준 것도, 나에게 집을 사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니, 아멘. 그러고 보니까 죽은 자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실망하고 절망했던 자들이 막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위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영혼의 양식, 하늘 양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만족해 하고, 104편 15절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사야 33장 16절을 보면 그 양식은 공급되고, 그래야 그 말씀은 공급되고, 물은 끝이지 아니하리라. 아까 이사야 58장 11절의 말씀과 이사야 33장 16절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감사주일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이 감사의 이유를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나보다 더 피부로 느낄 거 아니에요. 지금 한국교회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정말 이제 가면 갈수록 여러분, 영적 기근, 말씀의 기근 아주 심해질 겁니다. 두고 보세요. 이건 내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기근이 일어날 걸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랬잖아요. 양식이 없어도 주림이 아니라, 물이 없어도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이게 영적 대기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일은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여기서 양식이 없어요. 물이 없어서 비틀거려요. 실망하고 낙심하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물된 동산같이, 그것도 샘도 끝이지 않고 계속 내가 공급하겠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줘야 돼요. 확신해야 돼요. 참 감사하세요. 진짜 감사하세요. 정말 영적 기근 너무너무 심해요. 이런 설교를 하면서도 우리는 복받았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그러면은 저렇게 목이 말라서 비틀거리고 저 가련한 양, 저 파리한 양, 저걸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해서 이걸 좀 먹이나, 어떻게 해서 좀 먹이나. 자, 그 마음, 우리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걸로 난 압니다. 자,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두 번째는 제가 생략을 하고요. 네 번째만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 두 번째,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 말 듣고 아멘해. 우리가 왜 아버지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춤을 춰야 되느냐? 그분이요,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요, 만왕의 왕이에요. 오바마 저건 비끼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요. 하나님의 그분의 계획과 뜻에 의해서 큰 초청장을 보냈어요. 저 뒤에는 초청장이 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감사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에서 9절을 보면 생략하고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제 사도 요한이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아멘.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래라. 이럴 적에 좀 아멘이 터져 나오는 거기 염소 새끼들 우는 거 애매해. 내가 복통을 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모르는 거야 지금. 그냥 앉아서 눈만 끔뻑끔뻑하고 생각을 해봐요. 예? 여러분 한번 봐. 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백악관에서 큰 만찬이 벌어져.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이 그 베푸는 만찬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청장을 받았다고 그래봐. 그래도 간가구나. 아유, 주여. 그러면은 그 실감이 안 가면 이명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참석하십시오. 그러고 만약에 청했다고, 초청을 받았다고 한번 생각해봐. 아마 초청장을 달고 다닐 거다, 달고 다니고. 나 이명박 대통령한테 초청받았다. 여러분, 오바마가 문제입니까? 이명박이 문제입니까? 편하게 왕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정 믿어진다면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어린 양 혼인잔치를 딱 만들어 놓으시고 여기는 아무나 안 됩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에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초청장을 보냈어요. 그 만찬에 들어가려면 이 티켓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쌓여놓으신 이 초청장 가져야 들어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좀 한번 봐. 이렇게 봐. 어때? 초청 받을만 해요? 아이고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 야, 참 얼마나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냥 엎드려서 하늘께 울었어요. 우리가 그 정치할 때 그 청와대 한번 들어갔다 나와도 아주 어깨에다 힘들을 줍니다. 조금 대통령하고 가깝기만 해도 어깨에다 힘을 주고 목에다 힘을 주지요. 그분이 이제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는 시대가 와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글쎄 그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이, 나는 어떤 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도요. 하나님이 나를 잘못 보셨나? 그 생각이 싹 드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내가 얼마나 감사하죠. 저는 믿고 싶어요. 저는 이 말씀을 나는 믿고 싶어요.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무나 참석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 보세요.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지금 명령하는 겁니다. 기록해라.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록하는 겁니다. 뭐라고 기록할까요?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지. 할렐루야. 내가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들어 놨는데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래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아이고. 어린 양 혼인잔치는 누가 만들어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왜 만들어 놓으셨느냐? 어린 양의 아내로 예배된 자들, 즉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분토같이 버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성도들 지금도 있습니다. 난 믿어요. 아무리 한국교회가 병들고 오염되고 타락됐다 할지라도 어딘가는 저 양떼들, 저 성도들 중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하늘의 소망을 두면서 그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멸시를 받으면서도 큰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어린 양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으셨느냐? 이러한 믿음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큰 잔치인데 이 어린 양 혼인잔치는 창세 이후로 없는, 그리고 전무후무한 딱 한 번으로 끝나는 잔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만찬인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잔치인데, 그 잔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그 잔치가 얼마나 웅장하겠어요.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청해 주셨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보내주셨다는 사실, 이거는 어떠한 목사의 말도 아니에요. 분명히 지금 말씀을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록하라고 한 그 말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청한 자들이 있어. 내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장을 보낸 성도가 있다.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는 복받았다고 해라. 복받았다고 해라. 복받았다고 해라. 너희도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내가 베푼 어린 양 혼인잔치에 내가 초청장을 보냈으니 용기 잃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는 순간까지 너는 믿음의 정절을 지키면서 이 날을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갈지어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요.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창세 이후로 없는 엄청난 단 한 분입니다. 그것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만들어 놓으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7가지 재앙이죠. 환난이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될 믿음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환난 날의 피난처다. 감사하세요. 정말 여러분들 감사하세요. 예.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최고의 만찬장이 될 겁니다. 자, 결론을 내립니다. 추수감사. 우리에게는
영적인 감사, 육적인 감사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고, 지금 영적 대기근 시대가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남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그리고 물된 동산같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이며, 너희에게 공급되는 물은 영원히 끝이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이 말씀, 다시요, 옆에는 지금 목이 말라서 아우성입니다. 밥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큰일 났습니다. 저들은 파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련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먹고 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것도 감사한데, 어린 양 혼인잔치에 하나님 우리를 초청해 주셨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청해 주셨으니 여러분들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해봐도 꿈만 같은 일입니다. 나를 생각해 볼 때에, 나 자신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세상에 시장이 나를 초청한 적도 없고, 어느 장관이 나를 초청한 적도 없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한 적도 없습니다. 그만큼 이름도 빛도 없는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청해 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충만한